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학업에서, 가사일에서, 또 직장과 사업과 또 범사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오늘도 이 밤에 아버지 집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이 생명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이 말씀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이 시간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모하는 심령들 각자의 상황과 여건과 다 달라도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시오니 이 시간 찾아가셔서 진히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소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이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사실 안다고 하는 것이 사실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사자성어, 그죠? 또 요즘 우리 온유가 아침에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빠가 운동을 하는데 승리하게 해달라는 의미로 100점 100점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00점 100점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배경은 사랑 언니가 뜬금없이 아빠가 100전 100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소망의 온유가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100점 100점 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쁜지 모릅니다. 의미는 알죠. 근데 사실 우리 좁은 문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좁은 문 하면 힘들다, 어렵다, 그죠? 그럼 좁은 문이 뭐죠? 왜 힘들어요? 왜 어렵죠? 내가 싫어하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우리 주차 타워에서 오는 그 넓은 문 말고 엘리베이터로 오는 이 좁은 문으로 드나들어라. 뭐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의 복음을 가리키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뭘까? 제가 어제 양육하다가 이 말씀이 굉장히 크게 와닿더라고요. 문이라는 것은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와 저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고리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데이비드 호거 목사님 팀하고 또 제가 우리 경환이를 데리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러시아의 그쪽 블라디보스톡의 최고의 그 사역을 잘하는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 러시아 KGB에게 쫓겨가면서 와가지고 교회 지도자들 차를 불태우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또 같은 동역자들을 다 붙잡아서 둘게 패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막 KGB에서 맨날 쫓아다닙니다. 도망다니기도 하고 아주 살벌한 분위기 속에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쫄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러시아 사람들이 좀 무섭더라고요. 일단 등치가 크잖아요. 이 목구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경환이를 데리고
갔는데 집회 장소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호텔이래요, 호텔. 근데 러시아는 분위기가 전부 다 회색빛이에요, 회색빛. 예, 우리가 봄날에 보면 노란 개나리꽃이 펴서 막 밝고, 여름 되면 푸른 바다가 시원하고, 겨울 되면 하얀 눈이 있고, 가을 되면 낙엽이 지면서 뭐 이렇게 뭔가 이게 다채롭잖아요. 그죠? 애들은 막 뛰어다녀야 되고, 청춘 남녀들은 막 서로 사랑하고 데이트하고 뭐 이래야 되고, 어른들은 좀 여유를 가지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러시아 분위기는 그냥 회색빛이에요. 내가 괜히 말 꺼내면 잡혀갈 것 같은 분위기. 딱 그 분위기입니다. 호텔도 그렇고요. 뭐 물건을 사러 가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웃질 않습니다. 되게 무서웠어요, 좀. 그래서 우리 경환이를 데리고 갔는데 아빠가 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안 그런 척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도 심심해가지고 이제 그 공원에 갔어요. 바닷가가 있는 공원에 가가지고 뭐 혼자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 온 김에 기념을 남기려고, 되게 추웠는데 이제 우리 둘이 가만히 있으래요. 그러면 이제 스케치 그림 그려가지고 실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그걸 액자에 넣어가지고 가져왔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하여튼 러시아는 굉장히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한다 그러길래 이제 우리 경환이를 데리고 처음 그 집회 장소에 갔어요. 호건 목사님은 가정집에 있었고, 저희는 호텔에 따로 예약을 해가지고 경환이랑 저랑 같은 방에서 이렇게 다른 호텔이 있었습니다. 집회 장소는 또 제3의 호텔이었어요.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인데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그 호텔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제가 회색빛이라 그랬잖아요. 진짜 회색빛이에요. 조용합니다. 사람들 웃지도 않고요. 뭐 누가 왔다 반기지도 않습니다. 근데 가긴 갔는데, 아니 그 집회를 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리나. 그리고 KGB가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와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호건 목사님도 맨날 이렇게 도망 다니셨어요. 도망 다니셨다고요. 그러니까 집회하다가 KGB 들어왔다 그러면 앞에서 막아쓰고, 그러면 그 버티는 사이에 뒷문으로 도망가고, 그럼 차 대기했다가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예, 저희 때도 저희가 조금 늦으면 바로 연락 옵니다. 무슨 사고 생겼는지 잡혀갔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런 살벌한 분위기였어요.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조용해요. 여기는 여기는 몰래 뭐 예배 드리나 보다. 그래서 호텔도 크지도 않아요. 겉으로 보면 별로 크지도 않은 호텔인데, 그리고 뭐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 있는 뭐 건물 쓰다가 더 이상 안 쓰는 듯한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호텔에 들어갔는데 가니까 누가 안내를 해요. 또 따라갔는데 그건 로비예요, 로비. 한쪽 귀퉁이에 누가 떡대가 두 사람이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들어가래요. 그래서 이중문이더라고요. 문을 열고 그 다음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와! 할렐루야! 거기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극장식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무대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극장식으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쫙 올라가게 돼 있는데, 세상에 그 문을 닫혀 있었을 때는 완전 그 무서운 러시아 그 회색빛, 아주 말하면 잡힐 것 같은 그런 쌀벌한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가운데 막 찬양을 하고 막 예배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제가 놀랬습니다. 예, 우리는 되게 동방예의지국에 예의를 차리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도 잘 안 하죠. 손 들면 누가 볼까봐.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거의 뭐 전투적입니다. 뭐라죠? 유럽에서 뭐라 그러죠? 축구 대회 결승전 할 때처럼 막 떡대들이 막 어깨하고 막 하잖아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더라니까요. 다 같이 움직이는데 밖은 춥고 썰렁하고 또 무섭고 막 이런데, 문 하나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딴 세계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이 추운 날에도 바깥에 벌벌 떨다가 혹은 비 맞아가지고 비 맞은 고양이처럼 뭐 어떻게 하다가도 이제 따뜻한 집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문을 딱 여는 순간 딴 세계가 있죠. 오늘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문도 이 세계와 저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 문이 두 가지 문이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죽음의 길. 또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우리 인생은 결국은 이 문 중에 두 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좁은 문이 뭐냐? 그럼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집 문을 다 작게 만들라 뭐 이런 뜻도 아닐 것 같고, 예. 예수님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은 누가복음 13장, 이 동일한 본문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위에 조그맣게 써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4절이라고 적혀 있죠.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4절. 요 두 구절을 계속 볼 거예요. 한번 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이번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 하래요? 힘쓰래요.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이 어떤 초청받지 않는 자리에 가면, 특히 이제 권력층이나 어떤 사회적으로 아니면 또 권위가 있는 자리나 이런 데 가면 초청을 받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또 그리고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많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근데 이 배경에 질문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 지금 질문하느냐? 23절을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질문을 어떤 사람이 와서 아주 중요한 질문합니다. 주여 구원받은 자가 많으니까 라고 질문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줘요.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랬더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데, 구원받은 자가 많다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왜요? 좁은 문이니까. 그래서 내가 취미생활처럼 혹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하겠다고 했다가 뭔가 일이 어려우면 안 하고, 이 길 가겠다 그랬다가 좀 어렵으면 쉬었다가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좁은 문이 어떤 문이에요?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 구원의 문. 그 길을 안 가면 멸망의 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좁아서 찾는 이도 적고 협착해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들어가기로 그 길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근데 뭐예요?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못 들어간 자가 예수님이 많다 그러면 많은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지 들고 그냥 쉽게 또 혹은 장례식장에서 혹은 병상에서 그냥 눈물 한 번 흘렸다고, 또 죽기 전에 무슨 말 한마디 했다고 여러분 구원이 쉽게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예, 쉽게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죄에서 구원하셨죠. 그 구원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쉽다 어렵다? 어렵대요. 이 문은 그냥 단순한 문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는 문이에요. 2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한 문 닫히면 어떻게 해요? 열어달라고 해도 못 열어줘요. 그 미련한 다섯 처녀와 또 지혜로운 다섯 처녀 나오죠? 예, 그 사람도 문이 닫히니까 미련한 처녀 문 열어줘요? 못 열어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 똑같은 배경이에요. 이와 비슷한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의 말제 자리에 가는 거라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천국의 말제 자리에 이런 자리가 있습니까? 28절 읽어보죠. 28절. 그 문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28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천국의 문 바깥이면, 천국의 아웃사이더라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야,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말씀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말씀하시죠. 25절에. 그랬더니 26절에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는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자꾸 뭐라고 불러요?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주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주. 아무나 주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나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주님은 나를 나 너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알지 못한대요. 자,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님과 함께 밥도 먹었고 그리고 같이 음료수도 마셨고 또 주님이 직접 가르치는 그 음성도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또 마태복음 7장에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도 고치고 온갖 능력도 행했대요. 똑같은 배경이죠. 근데 주님은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아요. 너 나랑 같이 먹었지. 내 가르침 받았지. 그리고 내가 은사를 줘서 너 능력도 받았지. 기적도 행했지. 귀신도 쫓았지. 병도 고쳤지. 예언도 했지.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모른다 하시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27절에 뭐라고 나와요? 무엇하는 모든 자들?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에요. 그럼 이 행악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대로 인생을 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이 못됐다, 나는 나쁜 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네. 아니야, 나는 그래도 그렇게 선하진 않을지라도 나름 착해, 나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끄떡끄떡. 네,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 기준에? 내 기준에. 그렇게 살면 주님이 모른다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든 생각을 정리하셔야 돼요. 내 모든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 자녀에 대한 교육관, 재정관, 인생의 목적, 돈을 버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어떻게 죽을 건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 건지, 무엇을 해야 할 건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건지, 시간의 우선순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질은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될 것인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 기준이 나면 안 돼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목표, 내 한풀이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번 주일날 말씀 나누겠지만 땅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번 주에 나눌 겁니다. 다 주신 용도와 목적이 있거든요. 그거 보십시다. 그대로 안 하면 주님께서 모른다 그러거든요. 법대로 안 했다 이거예요. 행악했다는 것은 뭐냐면 법대로 안 했다는 거거든요. 기준이 달랐다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서 1등을 했는데, 열심히 달려가서 산꼭대기에 깃발을 꽂았는데 뭐예요? 법대로 안 한 거죠. 탈락되는 거예요. 탈락. 30절 봅시다. 30절.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거기에 참여를 못한다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겁니다. 30절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문자 그대로 나중된 자, 먼저 된 자가 누구냐? 문자 그대로 보면 뭐예요? 먼저 선택받은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인데 나중되죠. 그러면 나중 선택받은 사람은 뭐예요? 이방인 우리잖아요. 이방인들이 먼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중된다라는 것은 가장 낮은 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가장 멀리, 마치 초청도 못 받는, 어떤 자리에 끼지도 못하는, 감히 범접하지도 못하는, 저 멀리 소외돼 가지고 관심 밖에 버려진 듯한 삶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된다는 건 최고의 자리에 있다는 거죠. 최고의 자리, 최상의 자리, 감히 오를 수 없는 최상의 자리까지 간다라는 거거든요. 이 헬라의 원어적인 뜻이 그렇습니다. 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꾸로 먼저 됐는데 나중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받았고 예수님이 한국인이에요, 미국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죠? 같은 유대인 동족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한국 땅 밟으신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땅을 밟으셨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놀라운, 이게 처음 되네. 복음도 처음 들었고 말씀도 유대인들이 맡았고, 그죠? 그것을 보존했고,
하나님의 축복도 온갖 기적을 직접 다 경험했잖아요. 성경도 다 암송하잖아요. 이런 온갖 복들을 처음 된 자의 복을 받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처음 됐다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나중된 우리가 세리와 창기와 죄인 같은,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우상이 이끌리던 대로 그냥 끌려가고 죄의 유혹대로 그냥 끌려다는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예수님 보혈로 씻겨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셨잖아요. 그걸 아니까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 쓰느냐?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 주님의 그 은혜를 너무 깨달았기 때문에 다 걸어버렸어요. 나는 이미 내 목숨 주님께 바쳤어요. 내 재산 주님께 바쳤어요. 내 남은 삶 주님께 바쳤어요. 내 가족 자녀들 주님께 바쳤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만 하시면 가는 거예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가는 겁니다. 왜요? 신뢰하니까, 감사하니까,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하다는 걸 아니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순간 여러분은 다른 길 가는 거예요. 사랑은 계산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조건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자를 잘 택해야 되지만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분, 사랑의 근원이신,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알게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계산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주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도 조건 없이 내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전부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부분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마음을 다 쏟아서 나를 향해 그 마음을 쏟으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어떻게 돼?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내 마음을 다 쏟아서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봅시다. 자, 이 길이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오면 자 봅시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이유가 뭐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데 아폴레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멸망의 자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 그 시몬이 사도들이 막 기적을 행하니까 돈을 주고 그 능력을 달라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할 때 그 망해라 하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하나님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거든요. 그 멸망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물은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좀 꼬이고 안 되는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파멸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의 자식, 진노의 자식 할 때 그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의 특징은 여기 뭡니까? 첫 번째가 크다는 거죠. 크다는 그 의미는 그 원래의 의미가 뭐냐면 평평하게 펼쳐졌다는 거예요. 평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군에서 훈련할 때 100km 행군을 하면 아스팔트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걷습니까? 산을 넘습니다. 제가 태백에서 10년 살았는데 이거 태백에서 산 거는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행군하는 건요. 완전 군장에다가 작전을 수행하면서 행군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나만 걷는 게 아니라 나를 감시하는 눈들이 뭐 내 위로 전부 다잖아요. 30명의 눈이 저를 다 감시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그 산길을 걷는데 그 발목을 많이 접질리거나 조금만 정신을 그러니까 50분 걷고 10분 쉬고 50분 걷고 10분 쉬는 거를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예, 잠자는 시간 딱 빼고는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50분 걷고 10분 걷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눈 감고 걷거든요. 논두렁에 막 처박히도 하고. 그러니까 논두렁 같은 게 길이 좁잖아요. 그런데 혈기 또 약하니까 그걸 지나가야 되는데 잘못 밟으면 어떻게 돼요? 곧 박히죠. 그러면 총이 떨어지는 순간 두들겨 맞습니다. 예, 제 총은 60이었거든요. 람보가 쓰던 총 있죠. 람보총. 한 손으로 막 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영화니까 되는 겁니다. 그냥 불꽃만 나가는 총은 되는데 실제 총은 그렇게 안 됩니다. 두 손으로도 힘들어요. 두 손으로 막 나가버립니다. 땅에다 대고 누르고 뒤에서 발을 밟아주고 그러니까 꽉 눌러도 조준해도 맞을까 말까 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이 미디어가
아무튼 간에 그래서 자빠지면 총은 생명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총을 떨어뜨리면 그냥 이제 고참들한테 뚫겨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어쨌든 그 좁은 길, 산길, 또 논두렁길, 꾸벅꾸벅길, 또 그 사이 작전을 뛰면요, 적한테 안 걸리도록 몰래 가야 되거든요. 그럼 정상적인 길은 다 지키고 있어요. 예, 정상적인 길은, 넓은 길은 다 지키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겨울에 양구대교 밑을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고참들이 왜 그 짓을 했을까요? 만약에 그 특공대랑 시합을 했었거든요. 누구는 지키고 우리는 공격하고. 보통 우리가 수비를 하는데 우리 고참들이 공격을 하고 군단 특공대가 그걸 지켰어요. 근데 양구대교밖에 없어요. 가려면 그 평평 대교를 지키고 있으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대장님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누구든지 사우랑처럼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가서 폭파 딱지를 붙이면 내 딸 미가를 주겠다가 아니고 군대 그 소대 단체 휴가를 주겠대요. 우리 군대에서는 단체 휴가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참들이 어떻게 했냐? 옷을 걷어붙이고 그 한겨울에 양구대교 밑에 얼음물 있잖아요. 그 물길을 가서 뒤로 가가지고 폭파 딱지 붙이고 다 대교를 건너서 왔어요. 그래서 단체 휴가를 갔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 여러분, 넓은 길이라는 이 말은 크다는 말은 평평하다는 거예요. 평평하게 펼쳐졌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꽃밭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쉬운 길. 여러분 따라합시다. 쉬운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다. 평탄한 것이 다 진리는 아니다. 앞선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평탄한 길 갔나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날 때 갈 길 알았습니까? 몰랐죠. 요셉은 잡혀갈 때 어디 갈 줄 알았나요? 야곱은 그 돌베개 베고 잘못 그 형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치듯 야밤도주 하는데 자기가 갈 길을 압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다 모르잖아요. 오히려 평탄한 길이 아니라 험난하고 시련과 고생이 많은 그 길이었죠. 근데 우리는 본성상 쉽고 평평하고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복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들이 가는 쉬운 길, 평탄한 길이냐, 쉬우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진리냐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좀 어렵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좀 좁더라도, 남들이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길을 가셔야 복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버리고 좀 불편하니까, 좀 힘드니까, 사람들 눈치 있으니까, 마음에 힘겨우니까, 또 내 욕심이 있으니까 좋아 보이는 그런 길, 평평한 길, 평탄한 길, 예,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그런 길 간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넓다는 그 단어는 뜻이 뭐냐면 광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펼쳐진 것은 광대한. 여러분 미국이나 다른 우리나라는 뭐 별로 그런 곳이 없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옥수수밭 가보셨어요? 미국 옥수수밭 가보셨습니까? 끝이 안 보여. 우리는 그 옥수수밭 같으면 여기서 시작이고 저기까지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아니면 뭐 텃밭 뭐 이렇게 가꾸잖아요. 미국은 씨를 헬기로 뿌려요. 그리고 약도 헬기로, 그리고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가 다니면서 뿌립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추수할 때 모습 보셨습니까? 그 대형 뭐 타작할 할 수 있는 기계, 뭐 이름도 모르겠네요. 그 탈곡할 수 있는 기계도 다르고 그걸 실어다는 트럭도 막 수십 대씩 막 줄을 서 가지고 막 쫙 밀어가잖아요. 광활하거든.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이거든요. 옥수수 되게 맛있습니다. 입에 막 살살 녹습니다. 한국 옥수수는 30분 이상 끓여야 되잖아요. 그래도 딱딱하잖아요. 미국 옥수수는 그냥 끓으면 먹으면 입에 살살 녹습니다. 예, 유전자 조작을 다 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한국에서 여러분 맛있어하는 그 옥수수 다 유전자 조작된 겁니다. 오리지널은 딱딱해요.
조작된 거는 아주 입에 맛있습니다. 근데 봅시다. 광활하다는 뜻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광활하니까 어디든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무도 모르겠지. 그리고 내 인생 내 거지 뭐. 내 몸 내 거지 뭐. 내 시간 내 거지 뭐. 내가 번 돈 내 거지 뭐.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써요? 내 마음대로 시간 쓰고 내 마음대로 돈 쓰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숨어 지내고 내 마음대로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할지 못할 짓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광활한 곳에 그냥 막 뛰고 막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이게 뭐예요? 멸망의 길인데 이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마음에 진짜 각인되고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고 능력이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평탄한 길 추구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위축돼서 집에 처박혀 있고 그 내성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 길이 무슨 길이다?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좁은 길은 뭐예요? 좁은 길을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인데 좁다. 이 좁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장애물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길을 가려고 해요. 여러분 보통 창고에 가보면 일을 하다가 창고에 물건을 막 집어넣잖아요. 뭐 창고도 작은 데다가 급하게 비가 오니까 창고에 쓸 물건들을 그냥 확 집어넣으면은 내가 그 안쪽에 뭔가를 꺼내려면 어떻게 돼요? 불편하잖아요. 아니면 다시 꺼내든지 아니면 넘어가든지 아니면 뭘 장애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좁다라는 이 좁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그거예요. 장애물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마음껏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길,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려면 여러 장애물들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냥 몇몇 사람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움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악을 행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혹은 나쁜 짓을 해서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의의 길을 가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공의와 사랑과 의와 긍휼의 길을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걸림돌을 놓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디 한번 잘 봐라, 한번 혼 좀 나봐라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다 종교의 자유가 있죠. 근데 막상 예수 믿으려 그러면 일단 저희 집부터 호적판다 그러잖아요. 호적판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학 등록금을 안 주겠다, 혹은 내 집에서 나가라. 그래서 실제로 저도 많이 쫓겨났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시골에 조상 대대로 물려온 논이 몇 마지기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 안 주시겠다 그래서 결국은 파셨대요. 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그냥 가지고 계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땅으로 받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 현찰로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약주 한잔 하시면 그 괘씸한 그 아들 버릇을 고치겠다고 섭섭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동생보다 제가 더 잘하거든요. 동생보다 제가 더 잘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은 기대치가 벌써 다릅니다. 근데 제가 또 목사잖아요. 또 기대치가 또 달라져요. 거기다가 이게 뭐 논리와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온갖 이상한 논리의 그런 핍박들이 있어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동 형제가 욕을 하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해요. 제가 욕을 하면.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집안에 형제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사고 치면 뭐 그럴 수 있지 그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사고 치면 저봐 예수행이들 겉과 속이 이렇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말을 실수를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요. 어떻게든 빌미를 잡으려고 막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빌미를 보이는 순간 하이에나 떼처럼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장애물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를 가려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협작하다는 것은 이게 환란이라는 뜻이에요. 이 협작이라는 단어를 쭉 찾아보면 신약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대표적인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했다, 이제는 사방으로 우겨 쌓인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삼장 4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 장차 받을 환란, 이 환란이란 단어와 오늘 이게 말이 협작하다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우겨쌈, 그리고 그 뒤에 뭐 데살로니가 후서도 볼까요?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후서 1장 7절. (1장 7절입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재림하시기 직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환란을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환란이 오늘 이 그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협작하다 할 때 그 협작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밖에도 히브리서 똑같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그 유명한 장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쭉 나오는데, 그중에 11장 37절 봅시다. 11장 37절 히브리서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함을 하는가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좁은 문, 또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성의 두 번째, 그 좁고 협작하다니 협작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환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또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른 어떤 세상의 권위자보다 최고의 권위자로 예수님을 삼음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이거. 자, 이 길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내해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좁은 문이 뭐예요? 좁은 문. 이 좁은 문 들어가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엘리베이터 문으로 이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문이 작으니까. 이 좁은 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죠. 구원의 문이에요. 그럼 구원의 문이 뭐냐?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좁은 문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천국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 반석을 지키는 사람이,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모르거나 그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어떻게 들어가느냐? 마음이 바뀌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을 보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셔서 첫 번째로 이제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장은 이걸 또 풀어놓습니다. 설명을 해요. 신약 성경 전체가 그렇고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내용이 신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에 대한 핵심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이 7장을 들었거든요. 하루 종일 7장을 듣고 오면서 또 제가 운전하면서 한 1시간 반, 1시간 정도는 마태복음 전체를 1장부터 21장까지 계속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종일 마태복음 7장을 이렇게 들었는데 특별히 그러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방법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 천국을 받을 수 있는 길이 5장 3절에 설명이 나왔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자, 여기에 보면 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예, 여기 보면 영이에요. 원래는 여기가 영. 마음과 영은 성경에서는 동의어로 씁니다. 네. 기능은 좀 다른데 마음이 영이고 영이 마음이에요. 하트. 네. 그렇습니다. 보면 4절도 보면 어떤 자가 복이 있대요? 애통은 뭘로 해요? 마음으로 하죠. 5절 온유한 자. 뭐가 온유해요?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걸 뭘로 해요? 몸으로 합니까? 머리를 써요?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 긍휼히 여기는 자 뭘로 해요? 마음으로 하죠. 청결한 자 뭐가 청결해요?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 마음이 화평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마음이 견고한 마음의 뜻을 결정하지 않으면 핍박 안 받습니다. 피하지. 타협하죠. 마음에 결단이 있지 않으면 핍박을 감내하지를 못하고 직면하지도 못하고 다 도망갑니다. 전부 다 봐. 천국 복음의 포인트가 뭐예요?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그 열쇠가 뭡니까? 마음이 바뀌어야만 이 좁은 문이 보여요. 이 좁은 문의 가치가 보인다고요. 마음이 뿌리입니다. 근데 마음이 없으면 이 문이 보이질 않아요. 마음이 없으면 이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넓은 길이 커 보여요. 광활하고 평평하고 쉽게 갈 수 있고 꽃밭길 같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누구도 제한하지 않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길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편한 것 같고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멸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인기 없고 돈을 많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금 한국 영화계나 또 스포츠계 또 뭐 각 분야에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전 세계 하나님 높이시잖아요. 한국 이상을 높이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성공한 거죠. 근데 그들이 가는 길이 대부분 그 성공의 길, 유명세를 타는 그 길이 여기 예수님 말씀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보이시면 여러분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게 부러우면 그 길이 부러우면 여러분 아직 마음이 안 바뀐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재물은 얻었는데 영광을 못 얻은 사람, 재물과 영광을 얻었는데 생명을 못 얻은 사람 있죠. 그러니까 재물도 얻고 영광을 얻지만 생명을 못 얻으면 그 인생은 멸망의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보이면 여러분의 마음이 정해진 거고 이게 안 보이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글파도 예배도 드리고 은사도 받고 그리고 영적인 사역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요. 내가 모른다 그러거든요. 나를 떠나라 그러거든요. 문 닫아 버리시거든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저렇게 하면 행복하다. 원래 마태복음 5장에 원래 어수는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와가 아니에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요.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요.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복이 있도다 화평한 자요.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요.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요. 전부 다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어요.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 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거짓 선자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얘기를 합니다. 좋은 나무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쁜 나무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쁜 마음 가지신 분 아멘. 좋은 마음 가지신 분 아멘. 근거가 뭡니까? 열매는 나타나는 거죠. 확증해 주는 거죠. 그럼 내 마음이 좋은 마음이라는 걸 뭘로 여러분들이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내가 지금 가난한가? 배부른가? 내가 지금 애통함이 있는가? 내 죄에 대해서, 내 가정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열방에 지금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또 북녘 동포들, 또 가난한 자를,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향한 또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애통한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이 심판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내가 분내지 않고 성질내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않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공의롭게 하나님 판단하실 거다. 그래서 나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온유함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혈기로 부릴 수 있고 내 권력이나 내 이름이나 내 지략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무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계략과 음모를 짤 수 있고 또 제3자를 통해서 조작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는 거죠. 복수하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게 온유함이거든요. 왜요? 하나님 아신다, 보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공의롭게 재판해 주시고 나에게 그 보응해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거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 혈기 부리면 나쁜 나무예요. 마음이 배부르면 나쁜 나무입니다. 내 감정이 메말랐어요. 애통함도 없고 공감도 안 해주고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마음이 얼었어요. 겨울처럼 꽝꽝 얼어붙었다. 나밖에 모른다. 나쁜 나무예요. 나쁜 나무. 예수님께서 엉겅퀴는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고 그리고 가시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포도 열매는 어떤 나무만 맺을 수 있어요? 포도만 맺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되려면 천국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천국 백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거듭나야 되겠죠. 거듭나면 기준이 바뀌어요. 내 삶에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 주시는 재물과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추구하는 삶, 이 땅에서는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내 삶을 평탄한 길을 갈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광활하고 넓은 이 길을 소원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요. 나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나를 사셨고 나는 예수님 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면 다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더 연구하고 그 말씀을 배워서 경외함을 배워서 순종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시고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도구를 주시고 영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재물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건물을 주시고 만남을 주시는 거지. 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 여러분은 멸망의 길,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첫 단추를 제대로 끼면 그 마음의 중심을 뿌리를 하나님이 마음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마음이 없으면 끝난 겁니다. 근데 마음이 있죠.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전심으로 주를 향하면 하늘이 주목합니다. 오늘 경외하는 마음 선포했잖아요. 욥의 4가지 특성 중에 나오죠.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해 있거든요. 악을 미워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정직하거든요. 성실하거든요. 그 성실하다는 건 신실하다는 건데 그러면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께 뜻을 정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못을 박은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못을 딱 박았어요. 못이 나무에 딱 박히면 튀어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는 박혀놓고 뽑습니다. 그 다른 데 박아요. 그 또 뽑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몸이 휘어져 버리죠. 여러분 뭐 망치질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못이 휘죠. 아니 못 대가리가 딱 찌그러지죠. 그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못이죠. 이 가평에 보면 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밤은 뭐 산밤이 다 맛있습니다. 이게 다 자라요. 자잘한데 아주 맛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 땅에 그 물이 흐르는 연못이 조그마한 연못이 있는데 그 옆에 바로 그 밤나무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밤은요 보통 그 밤 열매보다 2배, 3배 큽니다. 얼마나 실한지 몰라요. 왜요? 나무도 크지만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어요? 그 연못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 여름에 감을 때도 끊임없이 수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푸르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1년, 5년 뭐 얼마 자랐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이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가을 되면 뭐 거기서 옆집에 있는 그 펜션 사장님이 부러워할 정도로 이 동네에서 제일 실한 밤 열매가 나오는 곳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두면 그 뿌리의 양분을 먹은 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냥 썩은 열매나 부실한 열매나 자라다 만 열매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향기 나는 먹음직스러운 그리고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는 보면 그 DNA 자체가 못된 나무는 DNA 자체가 못된 거죠. 왜요? 마음을 아직 하나님께 주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현실적인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은 전부 다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콩고물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신비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커요? 하나님을 담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거하실 만큼 크고 신비한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그게 영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고, 그죠? 성경에는 마음과 영이 서로 교차해서 쓰는 동의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 향하면 주님,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물이 다 내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게 또 우리 거래요. 조건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옆에 시시콜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그걸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오늘도 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자, 이 계명은 5장부터 28장까지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도 있죠. 여러분 또 부담스러운 구절도 있죠. 또 여러분 잘 기억하는 구절 있죠. 그런 구절이 있었대 하면서 잘 모르는 구절도 있죠. 그럼 벌써 딱 걸리는 거예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벌써 몰라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사역자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토시 하나까지 보거든요. 조사, 이게 뭐뭐도인가, 뭐뭐는 아닌가인가, 단수, 복수, 시제,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의미까지도 다 샅샅이 보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참 아직도 고맙게 생각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그 성서 신학을 했습니다. 대학원 때 학부를 신학을 하고 대학원 때 이제 서울신대에서 신약을 공부를 했어요. 신약이 뭐냐면 헬라어 원전을 있잖아요. 신약 21권인 27권인데 그 신약 27권을 예를 들면 빌립보서다. 그럼 빌립보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 원전을 완전 파싱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쪼개요.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단어 하나가 나오죠. 혹은 뭐 조사, 뭐 관사 뭐 다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단순지, 복순지, 현재 시제인지, 미래 시제인지, 뭐 어떤 시제인지, 그리고 그게 문화적으로 이 단어가 그 시대 1세기 때 어떤 문서에 나와 있어서 어떻게 사용되어져 있는지 뭐 이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장의 주제, 2장의 주제, 3장, 4장, 5장의 주제가 뭔지, 그 전체 주제는 뭔지, 그리고 이게 누구를 향해서 쓰는 건지, 그 사람들 빌립보라 지역이 어떤 상황인지 뭐 쭉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콩가루처럼 분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벌써 2000년 동안 신학자를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앞서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약은 좀 두껍긴 하죠. 신약은 얇잖아요. 그렇죠? 양이 얼마 안 돼요. 몇 장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그냥 분해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하게 보죠. 이렇게 보는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굉장히 날카롭게 보거든요. 깊이 보고 또 그 용례가 어떻게, 여기서 쓰는 이 단어가 다른 곳에는 어떻게 쓰였는지, 혹은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 성경에 그 단어는 수천 번 나오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럼 수천 번 나오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지만 한 번 나오는 단어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중요해요. 왜요? 희소하거든요. 다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 말씀을 볼 때 예수님 하신 이 계명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중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인기 있는 말씀,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도 있는 반면에 좀 부담스러운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게 되죠. 또 안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가끔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성격상 혹은 또 말씀을 좀 덜 사랑하고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그냥 빨리 읽고 뭐 다독하고 막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챙긴 것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직장일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학교 시험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을 할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얼마나 꼼꼼히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고가의 그 기계를 다룰 때 더 꼼꼼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그리고 그 말씀을 더 섬세하게 보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적용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크거든요.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신용만 합니다. 예배 때 자리 지켜주는 게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해요. 이 교회 출석해 주는 게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남들보다 좀 기도하고 남들보다 좀 열심을 내는 게 잘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가 있으면 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전에 안 들리던 것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빠른 순종을 하게 되고 빨리 깨닫게 되고, 빨리 깨닫고 빨리 순종하니까 빠른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고 순종의 속도가 축복의 속도예요. 순종이 없으면 성숙도 없고 순종이 없으면 축복도 없는 거예요. 순종하면 천국을 누려요. 순종을 하지 않으면 천국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 똑같이 성경책 나눠줬잖아요. 성경책 없는 분 얘기해 보세요. 저 교회 성경 많습니다. 저도 지금 성경책 2권을 지금 펼쳐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한쪽에 매물을 다 하는 바람에 똑같은 거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 알아야 되고, 또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자꾸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 특징이 뭐라고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직장 다녀도요, 마음이 떠나버리면 그 직장은 지옥입니다. 남들은 너무 부러워하고 연봉도 세고 또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좋아하는데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죠. 알콩달콩 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런저런 이유로 부부가 서로 마음이 떠나버리면 지옥입니다. 지옥.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죠. 한땐 잘 지낸데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탁 떠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던 취미,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던 사업, 마음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날로부터 그냥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쳐다보기도. 근데 남들은 어려워하고 남들은 귀찮아하고 남들은 하기 싫어하고 남들은 그런 일을 왜 하냐고 하는데 마음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너무 행복해. 저랑 같이 공잡시다. 건강해지죠. 사람들도 만나죠. 우리 김 목사님은 어떻게든 운동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걷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이클을 좋아하고 젊었을 때. 근데 지금 여건이 안 되잖아요. 제가 항상 모셔다 주고 오고 모셔다 오잖아요. 그리고 사이클 탈 시간도 없고 걸을 시간조차 안 주잖아요. 한여름에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합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왜요? 마음이 있으니까 그 필요한 뭐 유니폼도 사고, 그리고 뭐 각 스포츠마다 필요한 그 장비들이 있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쓰는 장비들 있잖아요. 사이클을 해도 옷을 입어야 되고, 그죠? 오토바이를 타려고 해도, 그죠? 그런 장비들이, 안전 장비들이 기꺼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하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런 내가 좋아하는 것에 사실 어렵죠. 그게 어렵지 않거든요. 돈 들어가니까 못하겠다, 뭐 비싸니까 못하겠다, 시간이 아까워서 못하겠다 이러지 않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돈 들이는 게 너무 내가 돈 버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음 가는데 쓰려고. 시간만 남으면 뭐예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 만나고 싶어.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뭘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에너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대하는 분만 아멘. 그렇게 못 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주님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마음은 예수님보다 더 크고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메타인지하면 이걸 인식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인식을 못하죠. 나는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왜 남이 잘 되면 시기하고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기도해도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는 가증 아니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거나 약하거나 또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아니면 짧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바로바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뿌리의 차이예요. 뿌리의 차이. 마음이 진짜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전부인 사람이 있고 반면에 그렇지 않고 고양이처럼 그냥 밥 줄 때만 와서 야옹야옹 합니다. 제가 사료 주면요 벌써 딱 가면 옵니다. 야옹 합니다. 그럼 제가 줍니다. 좀 귀엽다 손대려고 하다 얼른 도망가 버립니다. 오라 그러면 또 왔다가 또 먹을 거 들고 오면 쪼르륵 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한번 쓰다듬어 줄래도 얼른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딱 다 먹죠. 입 싹 닦고 사라져 버립니다. 못된 고양이 같은 이라고. 제가 사료를 주는 이유는 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제가 산 게 사료가 아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제 돈 들여서는 절대 안 삽니다. 이런 못 쓸 고양이를 위해서는 제가 쓰질 않겠죠. 사실 저는 동물 사랑합니다. 동물 사랑하고 어떤 동물이든지 사랑하지만 고양이는 이쁘잖아요. 고양이 이쁘고 그리고 얼마나 그 또 이렇게 좋습니까? 근데 그 기질은 한국 고양이는 영 아닌 것 같아요. 미국 고양이들 있어요. 미국 고양이. 유럽 고양이나 미국 고양이들 있어요. 조금 나은 것 같아. 조금 나은 것 같아. 예. 자 봅시다. 근데 이게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은 주인이 확실히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마음이 가면 당연히 주인이 설정이 돼요. 내 마음이 가 있는 그것이 주인입니다. 내 인생에. 내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가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잘 물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러브레터를 써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러브레터를 안 읽어요. 아니면 한 번 읽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그 러브레터를 읽었는데 처음 단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글자까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마음에 새기고 막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좋아가지고 그 약속 언제 만나자, 또 내가 만나면 뭐 해줄게, 또 어떻게 해줄게 하는 그걸 찾고, 그죠? 그걸 기대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막 소망하는 거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잖아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죠. 영화를 한 편 보면 두세 시간 보면서 내 돈 내고 막 돈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태도는 우리가 어떠한지 그걸 냉철하게 보셔야 돼요. 냉철하게. 진짜 마음이 어디 있는가가 실제로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거든요. 여기 힘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좁은 문에 들어가라 그러는데 누가복음은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거든요. 여기 힘쓰라는 단어가 알고니조마이에요. 알고니조마이에요. 모르셔도 돼요. 저도 몰라요. 근데 뜻은 뭐냐면 상을 얻기 위해서 싸운다는 뜻이에요. 투쟁하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힘쓰라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운동선수 강원도 대표를 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이제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두들겨 맞고 매달 진짜 많이 맞았어요. 옛날 저희 때는 다 맞으면서 운동을 했거든요. 진짜 막 진절이 날 정도로 맞았어요. 시합하면서도 맞고, 선배한테 맞고, 또 사범님한테도 맞고, 진짜 막 진절이 날 정도로 그냥 맞는데 이골이 날 정도로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때리는 이유가 뭐예요? 전국체전에서 우승하려고, 금은 동메달 중에 하나 따려고. 그럼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국체전 나가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 선생님이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위상이 진급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체육 선생님이 또 진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내가 좋아서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운동선수고 내가 좋은 것도 아니고, 키 크다고 그 고참 선배들이 와가지고 안 하면 뚜르게 팬다 그러니까 위협감에 뭐 이렇게 자의반 타의반 끌려가서 한 거고,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좀 잘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정말 나는 이 일에 내가 사명이다, 난 이거 하다 살아야 되겠다, 이거 하다 죽으면 좋겠다 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또 오지게 또 두들겨 패는지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전국체전 그 메달 하나 달라고요 집체를 합니다. 강원도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이제 도민체전 열어서 도민체전 개인전을 해서 개인전 1등부터 뭐 30등까지 뽑아요. 그래가지고 30명 중에서 또 몇 달을 한 다음에 20명을 또 20명으로 10명을 떨굽니다. 탈락시키고 또 줄입니다. 그 20명 중에서 주전 7명을 또 뽑아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새벽 운동, 오전 운동, 오후 운동, 야간 운동.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훈련 막 하다가 중학생은 고등학생하고 시합을 붙입니다. 게임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범님들하고 시험을 붙이고, 그리고 이제 전국체전이 가까우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전년도 금은 동메달 딴 우승한 지역에서 경기도 지역이나 서울 지역이나 부산이나 메달권에 있는 거기에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시합하러 갑니다. 그냥 예비로 찾아갑니다. 그럼 버스 대절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서 숙박해야 되죠. 먹여야 되죠. 그걸 다 합니다. 뭐 하려고? 전국체전에 메달 하나 딸라고. 갔더니 막 거기를 막 체육관도 넓고, 서울 경기는 부자잖아요. 강원도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체육관에 시설도 좋은 데다가 사범님만 한 20명이에요. 20명. 그리고 3단부터 해서 뭐 10 몇 단까지 있어요. 그 제가 한 10단하고도 겨루기를 해봤거든요. 야, 10단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있으셔가지고. 3단이 제일 무서워요. 3단이. 3, 4단이 제일 무섭습니다. 실전이거든요. 야, 그런 대가를 치르는데, 그러니까 또 지면요, 바로 뒤에 그 체육관에 옷 갈아입는 데 있죠. 뒤로 가서 엎드려 버쳐가지고 두들겨 맞습니다. 졌다고. 이겼어요. 이겼는데 또 맞아. 태도가 안 좋았다고. 환장해요, 환장해. 근데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는 거예요. 메달 달라고. 여기 보면
그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러면 비교도 안 되겠죠. 세계대회 나가는 선수들은 진짜 그래서 온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온몸이 그냥 뼈가 다 닳도록 근육이 다 터지도록 막 그렇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면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 단어를 누가복음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 단어를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렇게 힘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딸 정도로. 원어가 그런 뜻이에요. 상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투쟁하라는 거거든요. 이 단어를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그대로 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실제로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선수를 빗대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절제하죠. 왜냐하면 썩을 면류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성과 부를 얻기 위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 할 때 이 다투는 자, 그러니까 고대의 그 로마에서 한 사람을 내가 죽이지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 싸움이잖아요.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정도로 열심히, 이 단어가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그냥 하면 좋고 안 좋으면 뭐 어쩔 수 없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뭐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자성어 암송하듯이 암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그 좋은 그냥 명언이고 좀 그런 말씀 몇 구절 외우면 품이 있어 보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멸망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은총의 길이냐 아니면 사단과 함께 저주받는 길이냐 할 정도로 살고 죽음의 문제에 마치 그 고대 올림픽의 올림픽 선수처럼 내가 저 사람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하는 마음으로 힘쓰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골로새서 1장 29절. 이걸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줘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를 위하여 28절에 보세요.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그 일에 두 가지.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합동 작전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해 수고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가치를 알려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도 그 가치를 알아서 내 인생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에너지와 재능을 어떻게 해요? 복음 전파와 그리고 각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자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힘을 쏟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도 결단해서 그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돋보기는 멀리하면 가까이 하면 확대가 되지만 멀리하면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해요? 불을 지피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에너지가 광활하게 넓은 지역에 평탄한 길로 마음껏 그냥 세상은 너무 넓어 확대해서 보는 이게 아니라 찾아서 발견했다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 두고 집중하면 불을 지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됩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초점 자체가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의 초점 자체가 내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원하는 그 길을 가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가? 작은 차이인데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내가 뭐 어떻게 헌신했더니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다음에 또 이렇게 헌신하니까 또 그렇게 복을 주시겠죠.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대우를 못 받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 아버지가 어떠한지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라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또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애들이 뭐예요? 엄마가 주는 선물, 엄마가 주는 옷, 엄마가 주는 용돈, 엄마가 주는 뭐 이것만 좋아하면 부모 마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엄마 용돈 달라고 안마 한번 해주고 또 롯데월드 한번 가려고 아빠한테 한번 귀염 떨고 뭐 이러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그러고 산다면 그건 관계가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부지같이 이 습관을 죽는 날까지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 영적 성숙도 없고 어쩌면 주님이 나 모른다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주여 주라고 했지만 언제 나한테 주인으로 대우한 적이 있니?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나를 주인으로 대우한 적이 몇 번이나 되니? 네가 다 결정하지 않았니?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니? 내가 축복해주면 그 축복해준 돈으로 축복해준 그 복을 통해서 그 명예와 재물과 그걸 통해서 네가 원하는 거 하지 않았니? 나에게 물어봤니? 내 뜻이 무엇인지 물어봤니? 어떻게 쓸 건지 한 번이라도 물어봤니? 그리고 내가 성령의 감동을 줘서 이래라 저래 이런저런 권면을 명령을 했을 때 너는 그걸 얼마나 소중히 여겼니? 듣기를 사모했니? 의에 줄이고 목말랐니? 또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은 적이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거기에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예배 있는 날, 특별히 목요일이나 주일 그 주중에 교회 오면 가끔 밥이 나오는 날이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 누가 어떻게 하나 했더니 우리 은영이가 그 자기 알바해가지고 번 돈으로요. 교회에다 박스떼기로 음식을 재료를 보내요. 그걸 가지고 뭐 30인, 40인분, 50인분, 뭐 10인분 물의 양에 따라서 뭐 불리고 줄이고 하는 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어요. 근데 그걸 하는데 좀 미안한 마음도 드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야 제정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 벌어서 뭐해요? 용돈 벌어서 뭐 하냐고요. 하나님 성전에서 사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같이 먹고 주님 앞에 기뻐하고 축하하라는 거거든요. 주님 안에서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한 학생이 청년이 알바해서 그 번 돈, 그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그 얼마 되지 않은 돈의 상당 부분을 여러분들 먹이는 데 쓰잖아요, 지금. 그렇죠? 복 받을 겸. 네. 복 받을 겸입니다. 왜 시기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러면 알바생도 저렇게 한다면 여러분 개인 사업을 하거나 정기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또 우리가 앞으로 장래에 뭐가 되기를 꿈꾸는 우리 청소년들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꿈을 꿔야 되겠습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이를 위하여 복음 전파라 함을 통해서 각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보태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보태다는 그 말도 똑같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할 때 그 단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그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영생을 취하라. 굉장히 공격적이죠. 그래서 상을 얻기 위해서 스포츠 그 고대 올림픽에서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그 정도의 목숨을 전부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과 같으니 극상품의 진주를 발견한 상인과 같으니 다 공통점이 뭐예요? 발견하니까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다 팔아요. 다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다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전부를 안 거는 사람은요, 다른데 뭔가를 걸고 있는 거예요. 불신은 진리를 안 믿는 게 아니라 거짓을 믿는 겁니다. 불신은 진리를 안 믿는 게 아니고 거짓을 믿는 거예요. 확고히 잡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는다는 것은 그 진리의 그 가치를 발견하면
전부를 거는 거예요. 하늘이 주목합니다. 천사도 주목합니다. 이사야에게 보여줬던 그 은혜를 주는 겁니다. 천상의 회의를 열죠. 하나님 뜻을 정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결정했어요. 천국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천상에서 서로 얘기가 주고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천국에 있는 존재들이 서로 얘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소리를 들려줘요.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이 자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치를 발견하면 이 길은 좁고 협착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전부를 걸지 않으면, 좁다는 말이 장애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장애물을 못 극복합니다. 자식도 장애물이 될 수 있고, 남편과 아내도 장애물이 될 수 있고, 부모 형제도 장애물이 될 수 있고, 재정도 장애물이 될, 건강도 장애물이 될 수 있고, 온갖 것들 우리가 자라면서 어떤 부분은 강한데 어떤 부분은 약한 그런 아킬레스건과 같은 장애물들이 있거든요. 원수마귀가 다닥 놓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자신감,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죠. 양을 그의 천적인 늑대 가운데 보내거든요. 왜요? 여러분 혼자 안 보내시거든.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사망의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피하는 게 아니라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신감이에요. 내가 보호할 거다. 내가 같이 갈 거다. 같이 울 것이다. 같이 웃을 것이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네가 쓰러지면 내가 업어서라도 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이거든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을 다오. 너의 마음을 다오. 그런 사람만 좁은 문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한번 보면 바울의 유언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좁은 문 들어가기 힘쓰라는 그 힘쓰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힘쓰라는 말을 이 디모데는 싸우라는 말로 표현되거든요. 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 아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구원의 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노년기에 자기 죽음을 이제 직면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순교할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언제까지? 사명 다할 때까지. 주님 바울이 어떻게 순교합니까? 목이 잘리거든요. 세례요한도 목이 참수당합니다. 근데 어떻게 피하질 않아요. 선한 싸움 끝까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기 싸웠다는 말은 뭐예요? 내 목이 영적으로 뭐 십자가를 졌다, 영적으로 뭐 내가 힘겨웠다가 아니에요. 실제로 목이 잘리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이게 싸움이에요. 실제적인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할 때 이 싸움은 실제로 싸우는 거예요. 목을 내놓고. 전쟁에 나가면 그래 우리 휴전하자, 그래 괜찮아, 이게 아니죠. 내가 못 죽이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숨을 걸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온전히 마쳤다. 주께서 주신 사명, 주님의 명령 따라 살았다. 주께서 부르심 따라 살았다. 주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완수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의 의지적인 사랑의 헌신과 결단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10절 한번 보죠. 디모데전서 4장 10절 9절 10절 읽어봅시다. 9절 10절 디모데전서 4장
9절 10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 이 힘쓰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니라. 여기 위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 위에 뭐냐면 경건이에요. 경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 땅을 살 때도 그다음에 죽은 이후에도 약속이 있다. 이 땅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과 죽은 이후에 내세에도 내생에도 약속이 있는 그 경건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셨습니까? 주님 오실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까? 그러면 금세와 이 땅의 삶과 내세에도 약속과 힘이 되는 유익이 되는 경건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가장 크게 인식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는 거예요. 다른 기준을 갖지 않겠다. 오로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그 진리를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앞으로 인생, 오늘부터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금세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약속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후에 주님이 오셨을 때도 우리 각자에게 수고한 대로 나의 달려갈 길과 마쳤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께서 준비하신 면류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왕으로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 좀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좁은 문은 마태복음 5장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8장에 있는까지 천국 복음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좁은 문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움켜쥐고 싶은데 구제하라 그러잖아요. 또 난 드러내고 싶은데 칭찬받고 싶은데 모르게 하라 그러거든요. 나는 금식하는 거룩한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데 알리면 안 된대요.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보물을 내 통장에 쌓고 싶은데 하늘에 쌓으래요. 원수를 미워하고 싶은데 사랑하래요. 이게 다 좁은 문이에요. 그렇죠? 난 내 손으로 보복하고 복수하고 싶고 내가 계략을 짜서 저 사람을 한 방 먹이고 싶은데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래요. 온유함으로 대하래요. 겸손함으로 대하래요. 나는 내 마음으로 내가 겉으로 죄만 안 지으면 됐지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가 뭔 상관이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마음으로 범죄하는 거 실제로 범한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주님 내가 겉으로만 뻔질한 존재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진짜 온유하고 겸손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온갖 그런 더러운 생각들이 올 때마다 쳐내고 말씀으로 쳐내고 내가 선한 일에 힘쓰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거나 읽거나 배우거나 순종하려면 마음이 거기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없으면 다 체면치레하는 거고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 기술이 늘어나는 것뿐이에요. 그럴싸하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이 좁은 길에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흐트러져 있는 마음, 분산된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순교할 때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왜요? 가치가 있으니까. 복음서를 읽으면 참 제가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래요. 상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수고한 대로, 심은 대로, 순종한 대로, 헌신한 대로 상 주시게 돼. 금식에도 상 준다 그러죠. 구제에도 상 준다 그러죠. 너희 의가 나오면 또 상 주신다 그러죠. 의를 위해 핍박받으면 상 주신대.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상 주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선물 주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 상은 영원합니다. 그 가치가 보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다 팔아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하고 희생하고 찾아가고 전도하고 중보하고 치유하고 자유케 하고 하는 일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기 다양한 직업과 또 특성을 가지고 그 일에 올인하는 겁니다. 골로새서에 있는 그 말씀처럼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합동작전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합동작전을 이루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을 전파해서 각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주 구원받지 못하는 가족의 일원들, 남편, 형제, 자매들, 부모들 힘써 수고하는 거예요.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 동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끝도 없거든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얼마만큼 여러분이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크기만큼이에요. 마음의 크기만큼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제한합니까? 여러분의 마음 외에는 제한할 게 없어요. 마음이 온전히 주께 간 만큼 주님은 온전히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상태로 방치시키면 계속 외식하는 것이고 체면치레하는 거고 가식이 되는 겁니다. 좁은 길 생명의 길입니다. 좁은 길 상급이 있는 길이에요. 그 좁은 길을 이 현세에도 복이 있고 내세에도 상급이 있는 거예요. 이 좁은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양 같은 우리를 천적인 늑대 같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불가능의 상황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시고 불가능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상황을 기적의 무대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슬픔의 자리를 기쁨으로, 절망의 자리를 소망으로, 그리고 불가능의 자리를 기적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서 전투적으로 싸울 때, 상을 얻기 위해서 싸워나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좁은 길 같이 갑시다. 힘써 갑시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이 밤에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 예수님의 이 말씀, 좁은 문, 산상수훈의 이 모든 말씀들, 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아주 작은 계명 하나까지라도, 작은 말씀 하나까지라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협착하고 힘들어서 사방의 우겨쌈과 환난과 또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탄식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이 나의 영과 온전히 하나 되는 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친밀함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탄식이 하늘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